사무엘 파트 마지막은 제가 좀 파격적인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탄 이런 소유격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선과 악의 싸움으로 여기죠.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조로아스터교나 이방 세계 다른 종교들은 선과 악의 싸움으로 여기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등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한 것처럼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탄도 아무리 교묘해도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도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가 사무엘 파트 마지막입니다. 참 목회자들은 사무엘하 11장부터 진행되는 스토리를 전하는데 부담이 있는 게 다윗이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 곤두박질 쳐요. 참 의아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다윗의 이런 추락을 성경이 감추지 않습니다. 미화시키지도 않아요. 그대로 다 드러내. 이 말은 우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죠. 여러분 이번 주만 봐도 얼마나 안타까운 뉴스. 뺑소니 사고 다 아시죠? 사진만 봐도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뺑소니를 했어. 그리고 멈춰서 신고한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걸로 부족했는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어. 그걸로 부족했는지 블랙박스 칩을 빼버렸어. 은닉하려 했어. 누구죠? 김호중 씨잖아요. 참 안타까운, 김호중 씨가 크리스찬이에요. 트로트 가수지만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부른 찬양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 원래는 깡패처럼 불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가 거듭나서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이제 쓰임을 받고 있던 막 이 순간에 추락을 했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아니 거기서 왜 도망을 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왜? 도망간 사이에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블랙박스를 없애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죄를 다 안 덮어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호중 씨를 그렇게 응원하고 칭찬하다가 그 과거를 보던 사람들은 걔가 지 벌은 못 준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추락한 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러니까 저는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도망가라고? 예행 연습했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예행 연습하십니까? 도망가고 시간 벌고 블랙박스 칩 없애고 이런 거 예행 연습하는 거 아니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사실은 누가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기 안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본능으로 나왔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다 지금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이 은혜라는 옷을 벗겨놓으면 우리는 죄밖에 남지 않아요. 장담 못해요. 다윗의 추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거운 스토리지만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얘기예요.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건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그냥 생략합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이 범한 죄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는 간음죄, 원론을 말하면 추행, 성폭행.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아를 죽인 살인교사,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부하를 통해서 전쟁터에서 간접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살인교사. 여러분 이 살인교사와 간음이 형량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형량. 우리나라가 5대 강력범죄가 있는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인데 이 가운데 살인교사, 자살교사, 방조, 미수, 또 촌탁에 의한 이런 자살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법으로 다뤄요. 간음도 강제추행, 또 추행치사, 강간 등 상해, 이런 법은 악질적인 죄로 다루죠. 이게 성경의 법으로 따지면 사형이에요. 레위기 20장 이건 사형감이에요. 그러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오면 이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기징역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입니까? 치밀한 범죄입니까? 치밀한 범죄입니다. 계획적입니다.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질이죠. 왜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나? 저는 다윗의 형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추락했는가에 대한 실마리, 그게 12절 14절에 나오는데, 12절 첫 번째, 은밀함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누가 개입했냐? 누가? 여호와의 원수, 한마디로 누구죠? 사단, 마귀가 개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멈추는 게 뭐냐면, 마귀가 개입했다고 해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등을 떠밀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 없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잉태라는 개념 자체가 바깥으로부터 씨가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씨와 만나서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이 정욕하면 우리는 흔히 성적인 것만 떠올리는데, 정욕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정서를 말해요. 혈기, 짜증, 분노, 교만, 게으름, 방관, 무관심, 냉랭함,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욕에 속해요. 이게 씨가 돼서 외부적으로 마귀의 씨가 들어올 때 이게 만나서 잉태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정욕이 내면에 있지만 이걸 마귀가 역할로 끌어낸 거죠. 마치 물이 지하에 있는데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깥에다 뭘 설치하죠? 펌프를 설치하는 것처럼. 펌프를 설치하면 그 밑에 있는 물을 뽑아내죠.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해서 다윗의 내면에 있던 이 정욕이 죄로 실행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무책임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가 책임이 있어요. 이게 은밀함. 저는 이미 철야 때 은밀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은밀함은 간단하게 덮어버린다, 남모르게 혼자가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어서 의심하지 않으니까 은근슬쩍 덮어버리는 게 은밀함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왕을 독살할 때 음식에다가 뭐를 섞어요? 독을 조금씩 넣어. 아주 조금씩. 그래서 음식 맛 때문에 독이 느껴지질 않아. 이걸 덮어버린 거예요, 독을. 덮여있을 뿐 은밀하게 그게 있어. 누구도 이게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할 뿐이죠. 그러나 그 독이 몸 안에 쌓이니까 나중에 어느 날 죽어버려요. 독살. 이게 은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사기도 누구에게 당하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왜 아는 사람에게 당하죠? 어느 날 보니까 내 계좌 퍼가고, 어느 날 보니까 명의 도용당하고. 왜? 덮어놓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덮었어. 그럴 리 없다.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은밀함은 우리 가운데 갈수록 증대해요. 그것을 현대인들의 맹점인데, 익명성 들어보셨죠? 이름과 자기 신분을 얼마든지 감추고 그냥 덮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죠. 이게 비참한 현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늘 19일, 내일 20일, 내일 병원 가실 분? 가실 때 신분증 챙겨 가셔야 돼요. 아시죠? 왜 신분증 챙겨 가셔야 됩니까? 의료보험을 도용한다는 거예요, 남의 걸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칭하지 않기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교회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친절하지 않습니까? 신분증 안 가지면 의료 진료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은밀함으로 우리가 덮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어. 이거를 덮지 않고 발각되는 게 사실은 귀한 거거든요. 어떤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 여자가 데이트 중에 배탈이 나가지고 방귀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끼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이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여성이 지혜를 발휘했어. 남성한테 갑자기 사랑해 하면서 방귀를 같이 꼈어. 소리로 덮었지.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남자가 뭐라고?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못 덮어. 그렇게 발각되면 참 귀한 건데, 오히려 잘 되는 일인데, 오늘 은밀함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어요.
덮어버린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사단이 그 은밀함에 개입했는가? 오늘 이 다윗의 종횡무진하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철 때 이미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은, 다윗이 암몬과 전쟁 중인데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을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굳이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왕궁에서 거니는데 한 집을 본 거예요. 그 당시 집을 제가 책자에서 자료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옥상이 다 보이죠. 그 옥상을 봤더니 2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죠. 이걸 봤더니 갑자기 동침이 하고 싶어졌어요. 동침을. 그래서 마지막,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게 마지막 빨간색 시작, 아름다워 보였다. 이게 너무나 소름 끼치죠. 왜냐하면 이게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뜻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와 맥락이에요. 그 다윗이 볼 때 이게 죄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대척하는 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게 보시기에 좋았던 정도로 느껴질 만큼 죄라고 의식이 안 돼. 그 정도로 눈이 가려졌고 뭔가에 덮여졌고 마귀가 그의 마음을 속였고, 그 다윗의 행동이 거침이 없어요. 그때부터 빠르게 3절을 보면 여인이 누군지, 3절 신상을 알아보죠. 여인이 누구냐, 어디 딸이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알아봐요. 빠르게. 4절 그 여자가 뭐를 깨끗하게,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동침했다. 이게 여자가 더러웠다라는 뜻 아니라, 유대인들의 규례 레위기 15장인가 보면 유출, 즉 생리 기간에는 남녀가 동침하지 않아요. 부정해진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용의 주도하고 치밀한 거예요. 부정한 기간을 일부러 피한 거죠. 그것 또한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피할 길을 다 알고 어떻게 덮으면 알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동침을 했죠. 5절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별로 당황하지 않고 6절 요압을 기별해요. 암몬 전쟁에 나가 있던 요압에게 말을 해서 누구를 데려와라. 우리야는 누구냐면 밧세바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에게 물어. 요압은 어떠냐, 군사는 어떠냐, 싸움이 어떠냐.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하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물으면서, 너 이왕 왔으니까 네 집으로 내려가라. 쉽게 말하면 오늘 밤 네 아내와 함께 해라.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을 어마어마하게 따라가게 만들어요. 왜? 덮어버리려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왜? 아니, 남편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게 문제겠어요. 그리고 그 밤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덮어버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다윗이 은밀하게 덮어버릴 수 있어요. 덮어버리려고. 왜?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안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는 이런 규례가 있어요. 군사 규례가 뭐냐면, 어떤 부부라도 전쟁 중에는 동침하지 않아요. 이런 규율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을, 생각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쟁 중에. 물론 신혼차 1년 동안에는 절대로 전쟁에 참전 안 합니다. 그동안은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전쟁 중에는 절대로 가정에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율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전쟁의 규율을 다윗이 제일 잘 알아. 이게 언제 나왔냐면,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게 있느냐, 진설병 주죠. 무기가 있느냐, 골리앗에 칼을 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인가 나와요.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물어. 너와 네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했냐 안 했냐? 왜 물을까요? 전쟁 중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규율이에요. 이 규율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다윗이 왜 그날 우리아를 가정으로 내려가게 했겠는가? 이것은 전쟁 중에 규율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전쟁 규율이 아주 엄중해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저는 떠올리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 부하가 한 명이 도망가다가 잡히죠. 끌려와요. 너 왜 도망갔어? 두려워서.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제 친구 죽고 제 앞에 형님 죽고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두렵습니다. 속절없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막 하소연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계속 듣고 할 말 다 했느냐? 그리고 칼을 빼더니 단칼에 목을 쳐버려. 사람들이 깜짝 놀래. 왜? 한마디 하죠, 이순신 장군이. 군율은 지엄한 것이니라. 감히 전쟁 중에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아무도 말 못해. 그 정도로 지엄한 거예요. 처형. 아니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 신학자 해석은 일리가 있죠. 우리야가 아무리 부름을 받아도 지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다윗이 얼마든지 처벌할 근거가. 근데 이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야는 어떤 사람인데? 충직한 신하거든. 누구를 닮아서? 다윗을 닮았어요. 11절을 보면 우리야가 말해. 내려가라. 안 내려갑니다.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내 상관이, 내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안락하게 쉴 수 없습니다. 왕의 혼에 살아계심. 다윗 왕이 그런 왕 아닙니까? 우리야는 다윗 왕을 제일 존경해요. 이 혼이 뭔 말입니까? 정신, 스피릿. 다윗 왕의 정신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윗 왕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는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당신처럼 나는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충직합니까? 다윗 왕이 이걸 잘 알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리야가 절대로 집에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는 걸 다윗 왕이 알죠. 안타까운 건 다윗 왕에게는 지금 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으려 해도 안 덮여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3의 계획, 비밀 편지를 써. 전쟁터에다가 요압한테. 그래서 우리야가 전쟁터로 다시 내일 돌아갈 텐데 어떻게 하라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야를 집어넣어라. 거기가 어딜까요? 성벽 바로 아래. 성벽 바로 아래는 창을 쏘고 활을 쏘고 돌멩이를 던지면 거기서 맞아 죽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사사기 9장에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비판하겠죠. 아니 다윗 왕 전쟁 한두 번 치러봅니까? 그 성마태 자기 부하를 집어넣으면 죽을 거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덮어버리냐? 25절.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는 거다. 전쟁은 다 그런 거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덮어버려요. 은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윗에게 이런 계획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플랜 A가 막히면 플랜 B, 플랜 B가 막히면 플랜 C, 플랜 C가 막히면 플랜 D까지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다윗이 뭐 연구 논문 썼어요? 이쁜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드는 뭐 박사학위? 누구도 안 가르쳐 줬어요. 어디서 났냐? 자기 안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제 본성으로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안에 그냥 덮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도 의심 안 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 은밀함에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은밀함을 실행으로 옮기게 한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마귀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다윗의 삶이 비참해져요.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원수가 그를 크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휘둘렀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놀랍게도 사무엘하 11장 파트 마지막 파트가 되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때부터 다윗이 추락을 하는데 이 한석간만 아니라 이후에 그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주도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다윗의 아들들도 다 그래. 행태가. 그러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훔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의 주도권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다윗의 일생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충동을 당하여 마귀에게 충동을 당하여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까지 보면 한번 마음에 이 초소의 침소의 중심에 마귀가 은밀하게 틈타서 죄로 덮어버리니까 그 주도권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계속. 여러분 여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성분들 여러분들 안방, 여러분 침실,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딴 여자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이분은 되게 안 돼요. 근데 3분이 왜 이렇게 미연쩍어? 다시 한번 여성분들 내 안방과 내 침실과 내 살림살이에 딴 여자가 하니까 딴 년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들어오는 거 보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집사님 됩니까?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끄댕이를 뽑아버려야지. 바보지, 가만히 두면. 어디 감히 내 안주인, 내 살림을, 내가 안주인인데. 영적으로 보면 똑같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침소의 주인이신데 거기에 마귀가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그걸 차지해버렸어.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주도권을 빼앗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귀가 다윗의 침소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습니까? 잠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철과 철이 부딪히니까 이게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안주인으로 계시고 그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빛이 다윗을 비추니까 어둠이 얼씬도 못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고 빛된 사람으로 뜨거워서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도 다윗은 눈에 띄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다윗을 여기다 던져놓으면 죄인인지 다윗인지 누구도 구별을 못해. 왜? 다윗의 마음에 주도권이 마귀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부터 비참한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비참한 심경의 시죠. 너무나 여러분 유명한 시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서 또 읽어보면 압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뭔가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오염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을 정직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내 영이 완전히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기쁨이 없어. 이제는 무료해졌어. 뭔가 모르게 만족감이 없어. 뭔가 모르게 삶이 힘든데 왜 힘든지를 몰라.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걸 채워도 여전히 힘들어. 왜? 수로가 끊겼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이 수로가 끊겼죠. 그러니까 식물이 계속 비틀어 말라져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든 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게 다 증상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탈진, 어떤 사람은 불안함, 어떤 사람은 두려움, 어떤 사람은 강박증, 어떤 사람은 공황, 어떤 사람은 우울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집에서 못 나오고 고립감.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니까 점점 외로워요. 갇혀 지내. 그러다 보니까 종종 자기 혼자 있으면 무슨 맛으로 사나 하면서 죽을 생각도 종종 하게 되고, 혼자 갇혀 있으니까 몸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찾아와요. 이런 수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증상들은 증상일 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 진짜 뿌리를 들어가 보면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비뚤어졌고 수로가 막혔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이 자리에 몇이나 될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옷이 벗겨지니까 남은 건 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정확히 아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다윗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 다윗은 이걸 덮어버리려고 또 덮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다윗은 더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12절, 너는 은밀히 이걸 계속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그러나 나는 어떻게? 백주가 뭐죠? 대낮에 너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하리라.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것이 드러난다는 게. 김호중 씨가 매니저가 했다고 하지만 이 뭐죠? 블랙박스 칩을 빼가 버렸어요. 왜? 이게 들춰내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친다면 우리 마음의 블랙박스를 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일이에요. 이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냐? 여기에는 은밀한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 이걸 누가 고백하겠어요? 이게 고백되는 순간 나는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백주에 다 들춰낸다. 왜? 안 그러면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페인트 칠을 한다고 쳐요. 페인트를 칠을 할 때 페인트 칠 다 까칠까칠한 그 벽 그대로 칠합니까? 벗겨내놓고 칠합니까? 벗겨내놓고 칠합니다. 왜 그렇죠? 그 위에다 칠하면요, 안에 부식된 페인트가 나중에 새 칠해도 다 떨어져 나와버려요. 아스팔트 가는 거 보셨어요? 아스팔트 새로 깔 때 그 위에 그냥 덧대서 깔아버리니까 다 떠냅니까? 다 떠내죠. 왜 그럴까요?
부식된 아스팔트가 언젠가 다 들뜨거든요. 다 들춰내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 덮을 수 있어요. 괴롭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죽이실 듯 덤비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그 죄를 고발할 때 다윗이 죄가 들춰질 때 너무 괴롭고 죽고 싶고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려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죄를 인정하죠.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가? 아니요. 나단이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들춰내실까? 이게 계속 그 마음속에 그 일이 유지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마리가 11장 27절을 볼까요? 빨간색 시작. 자, 밧세바와의 그 일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꼴보기 싫고 다윗이 혐오스러운 겁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싫고 혐오스러운 겁니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밉도록 싫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끊으시려는 겁니까? 그 일입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이죠. 그 일이 계속 다윗 안에 있으면 이걸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죽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 삶을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끌어내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죠.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멈추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일을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저나 여러분이 삽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라고 속이 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어난 그 일.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못 지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겨냥하신 듯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왜곡시키고 막아서는 그 뒤에 꼼수를 부리는 수면 밑에 있는 마귀, 이 마귀를 하나님이 끊어내시려는 거죠. 그 일을 통해 베드로가 죽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사단이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끊어내지 못하면 평생 끌려다녀요. 끊어낼 수 없어요. 죄는 죄로 덮게 돼 있어요.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해요. 평생 안 끊어져요. 그래서 그 일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실 분들은 아세요. 암은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통증이 와. 암세포가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엊그제까지 너무 평안하게 있었는데 어제 통증이 막 몰아치더니 제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안에 이렇게 통증을 잡아내느라고. 그래서 아침에 좀 안정이 됐어요. 이게 암세포들이 똑똑합니다. 항암을 하잖아요. 항암제가 들어가는 순간 암세포들이 다 알아요. 자기를 죽이러 들어오는 약인 줄. 그럼 다 숨어 들어가 버려요. 안 보여. 그랬다가 항암제가 약간 떨어지면 그때 다시 기어 나와. 그래가지고 어딘가를 찔러. 그러니까 갑자기 어딘가 통증이 다시 시작돼. 그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 암세포, 최초의 암세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암세포는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괴롭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좀 무거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끊어야 될 일이 저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그 일을 끊어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걸 끊어내야, 그걸 멈춰야 내가 늘 끌려다니고 나를 죄처럼 챙챙 감아 맺고 있는 이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가정을 도사리는 이 온갖 사슬과 같은 끊어내기 어려운 이 족쇄들을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괴롭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검을 대시고 수술하시며 끌어내실 때 살아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음악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에 어떤 음악으로 익숙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만. 더 들으면 주무실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귀에 익숙합니까? 이게 이제 세바스찬 바하의 뭐 이렇게 관현악 모음곡 3집인가? 거기에 있는 2악장이라고 하는데 전 잘 몰라요. 음악이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이 음악이 원래 이제 관현악에 포함된 음악인데 이것만 뚝 떼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제목이 따로 붙었어. 훗날 독일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마 붙인 것 같아요.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불러요. 바이올린 네 줄이거든요. 하여간 네 줄이에요. 뭔지 모르겠다. 근데 마지막 줄이 G선이에요. 이게 이제 음계로 따지면 솔이죠. 미랄의 솔인데 마지막 G선. 그래서 G선만 가지고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G선상의 아리아 그래요. 근데 이게 훗날 유명해진 계기가 여러 일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게 파가니니라는 어마어마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연주회를 하는데 연주회 중에 바이올린 네 줄 가운데 한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나머지 세 줄로 연주합니다. 그런데 또 한 줄이 끊어졌네. 그래서 두 줄 가지고 연습해요. 굉장히 명인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한 줄이 끊어졌어요. 이제 한 줄 남은 거예요. G선이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끝났네. 오늘 최악의 연주네. 야 어떡하냐. 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파가니니 오늘 엄청 불행한 날이다.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데 파가니니가 잠시 멈췄다가 잠깐 쉬더니 다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G선만 가지고. 제일 낮은 음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연주하는데 그게 바로 이 G선상의 아리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다르게 들리죠? 다시 한번 들어봐요.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우리 정혜리 선생님이 들려주실 거예요. 모든 줄이 끊어진 최악의 날, 이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에리 선생님.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해요. G선 가지고. 다 끊어진 날. 1번 줄, 2번 줄, 3번 줄. 한 줄 남았어요. 불행하대. 그날 끝났대. 최악이래. 싹 다 끊어졌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줄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서 끊어내시는가? 이게 의문으로 가득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가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어땠는지 전 잘 모르지만 투병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매일 마지막 같은 날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또 어려움이 터질까 봐 마음이 안절부절할 거예요. 항상 끊어지는 날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돼. 그 끊어지는 마지막 날, 불행한 날, 최악의 날. 근데 그날 한 선 가지고 연주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 끊어진 게 우리에게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끊어내셔야 진짜 하나님이 연주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끊어지는 건 불행이 아니에요. 때로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끊어지는 건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있어요. 살리시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끊어졌어요. 제자들 떠나고 아버지마저도 응답을 안 하고 하늘이 캄캄해졌고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한탄 섞인 소리로 마지막을 울부짖어 기도하시고 목숨을 끊어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속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죄가 끊어져야 우리가 사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오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끊어내야 될 것들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는 것은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수술할 때 자기 옷을 꽁꽁 동여매고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부끄럽다고 다 감춰내는 게, 들춰지는 게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다 들춰내놓고 수술 때 올라서 그분이 나를 살리실 테니까 자기를 맡기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수술하시며 살게 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냐면 제일 낮은 곳에서. G선이라고 하잖아요. G선은 제일 낮은 의미예요. 우리의 제일 낮은 곳은 특히 죄를 범한 곳에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하여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높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들 중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면 오늘 끊어진 자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회복하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않게 한다. 우리가 부끄러운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 이게 들춰질까 봐 나뭇잎으로 덮고 나무 뒤에 숨고 계속 덮어. 그런다고 부끄러움이 사라집니까? 원래는 벌거벗고 있어도 다 들춰놔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부끄러워지고 내 삶이 점점 추락하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모든 걸 끊어내신 듯 보여도 우리를 하나님만 연결되면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처음 온 누구라도 이전에 내 삶이 아무리 나라 끝까지 떨어져 있고 추락하고 있는 삶이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어버리고 은혜로 덮어버리고 내 끊어졌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 연결되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단 파격적인 제목이죠. 우리를 그렇게 죽일 듯 덤벼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 죄로 몰아세워도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이유는 그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다시 힘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저는 아내는 지난 5월 18일부터 새 삶을 살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당신은 5월 17일이 당신 새로운 생일이야. 왜? 의사가 시한부 선고했던 6개월이 그날이고 그날을 지났으니 이제 당신은 새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끊어졌던 모든 신경과 모든 막혔던 것들을 살리실 테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끊어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끊어내심을 통해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그 생명으로 연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우리 잠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